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것인가. 분명한 우리는 목적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어있는 어떤 목숨에 붙어있는 그러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야, 예수 믿으면 그럼 오래 살아? 장수해? 이런 눈에 보이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불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놋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놋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정탐 사건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고 그곳에 더 권위를 두게 되고 그것에 대해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에 숨막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당장의 현실의 눈앞에 정말 그러한 숨막히는 상황,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너무나도 힘든 상황 앞에서 이들이 그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당장의 상황 앞에 그것을 의식하는 것, 이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고 당장의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뱀 사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지난주 우리가 가나안 정탐 40일 동안을 시간을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 바로 그 시간이 거의 다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뭐냐면 거의 40년을 다 채우고 이제 올라가기만 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가 빠른 또 직선들이 왕호대로라고 하는 직선거리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 그 요단강 앞에까지 올라가는. 근데 그 도로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들이 에돔 왕이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겠다, 올라가겠다, 그냥 아무 피해주지 않고 이 도로로, 이 거리로 이 길을 통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에돔 왕은 걱정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이들이 변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직선도로 올라갈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는 거죠. 그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결국은 이제 출발을 해서 지난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방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 가운데서 38년 동안 수없이 방황을 하게 되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 이 바로 위에 오늘 본문에 보면 4제로 보면 호르산이라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했다라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이 뭐 화살표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홍해길이라고 하는 이 길로 다시 돌려내버리는 겁니다. 다시 이 길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길로. 그러니까 이 길로 와봤기, 이 사람들은 이 길로 와봤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나도 험악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길이 어렵다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러한 시간을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다시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집이 없이 여행을 한다고. 하루 이틀 여행하는 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40년 동안 짐 싸고 또 먹고 변변치 않고 이러한 것을 40년 동안 한번 아무리 좋은 관광지를 가도 40년 동안 만약에 관광을 한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관광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정말 이들이 마음에 견디기가 힘들고 또 이와 같이 정말 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급하고 재촉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이 상한이라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4절에 보면 끝에 보면 포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로막히게 된 거죠. 백성의 마음이 상한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했다고 하는 것은 속상한 것도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조급한 마음이라는 조급한 마음. 정말 빨리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이 길을 빨리 통과하고 싶은 이 그런 거룩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들 가운데 말도 없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빨리 오죽하면 오직 힘들면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정말 이제는 그냥 낙원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얘기 우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왜? 정말 그 광야의 삶이 이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랬던 겁니다. 육체적인 그런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프고 또 그러한 길을 또다시 걸어가야 된다는 길에 대해서 다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결국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불만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 정말 이와 같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아픈 순간이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않으면 결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정탐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약을 굳이 살펴보고 있느냐? 왜 이스라엘 이야기고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는 이 구약을 우리가 굳이 왜 살펴보고 있느냐? 정말 이것을 통해서 왜 구약은 모든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단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해놓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도 결국은 뭐냐면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도 약속의 땅을 주신 것도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는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 느보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34장이 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명기는 공간적인 이동이 없어요. 이것이 시간적인 이동으로서 여기 느보산에서 1장부터 34장까지 신명기 1장부터 34장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민수기 9장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이것은 여기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여호수아 할 텐데 정말 우리 요단강 건너가는 작업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먼저 살펴본 것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살펴봤고 그러면 이 광야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사건으로서 우리가 정탐 사건을 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고자 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인가? 약속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가나안 땅은 정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 광야를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정말 조급할지라도 이들이 조급하잖아요.
정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더디 이루어지고, 우리 신앙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더디 이루어지면서 점점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조급함이 들잖아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거의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만, 거의 많은 기도가 뭐냐면 조급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급하니까. 정말 이것이 이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이 길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조급함 가운데 이들도 동일한 거예요. 조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것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조급할지라도, 조급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약속과 예수께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을 우리가 온전하게 헤쳐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소망과 믿음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은 약속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약속.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망과 믿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고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보여줘야 바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견디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보면, 그러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그 길로 그렇게 우회하려 한다고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원망하는 것이 항상 똑같아요. 우리 정말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애굽을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곧 뭐냐면, 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참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고 꼬이게 사는 건가?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계속 이 마음 가운데 그들이 정말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금요일에도 찬양했던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같은 고난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고임 같은 고난이나.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의 짐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뭐예요? 먹을 것. 그리고 뭐예요? 마실 것. 그게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좀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좀 이빨 사이에 좀 끼는 그런 고기를 좀 먹고 싶다. 날마다 이 만나 가지고는 내 마음이 성이 안 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약속을 잃어버린 거죠. 약속을 잃어버린 거 뭐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이 뭡니까? 이것이 곧 죄인 거죠.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리면,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은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게 곧 죄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그 원망 한번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죄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불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가 뭐냐?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불뱀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는 육체의 사망이지만 신약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망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죠. 지옥 형벌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심판을. 그래서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 말하면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저게 곧 지옥 형벌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독을, 이 죄라고 하는 이 불뱀이 죄의 독을 우리 가운데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죄를 지게 만들고 죄의 길을 서게 하고 이 독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와 같이 어떤 지식이고 이론이고 사상이고 이념이고 그리고 어떤 쾌락이고 세상 풍습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 독을 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불뱀을 통해서 정말 이들을 사망의 장주, 사망에 딱 붙잡아 주는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끝없이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독을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죄의 길에 서게 만들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는 것.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이 싸움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와 같은 길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불뱀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 이들도 얘기하잖아요.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개하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살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회복을 열어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열어줘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왜 자꾸 얘기하냐면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뭘로요? 회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길에서 회개하여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쟁자요 친아들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9절이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자.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경하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고 그렇게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공경하거늘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냐.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디에 참여하게 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에게 어떤 징계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징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익하게, 우리 영혼의 유익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있는 자면 넘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기자 이기지 말자 이겨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것. 바로 이 놋뱀은 누구를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놋뱀이라고 하는 장대 위에 담은 놋뱀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리니,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이, 아까도 불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노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쳐다보라고 하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쳐다봤기 때문에 사는 거죠.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쳐다보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그 쳐다보면 살린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노뱀이라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면 그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산 것처럼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거예요. 무엇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예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천국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요?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죽음, 이 불뱀을 통해서 죽는 죽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그래더라도 크게 불뱀을 통해서 죽는 죽음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노뱀을 바라봐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이 광야를 우리가 끝까지 이어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셔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관사 그가 붙어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진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고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40년 동안 이게 순간순간 바라보지 못했을 때 현상, 상황만 바라보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40년 동안 우리는 계속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약속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예수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정말 마치 그들은 그때까지도 이 불뱀을 없애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불뱀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때까지 불뱀을 가지고 이 노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상화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그 불뱀을 없애버리라고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불뱀을 없애버립니다.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불뱀을 그때까지 보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어떤 거래가 아니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도와주겠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도와주겠지. 예수는 믿음입니다. 믿으시나요? 믿음이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정성 들여서 기도했고,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래가 아니고 우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 뭐예요?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조상님, 내가 이렇게 묘도 잘 쓰고 절도 잘하고 음식도 깨끗하게 잘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 정성 들여 내가 정말 섬겼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가 우상이 되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우상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거고요. 이와 같은 통해서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의 보혈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대사는 뭡니까? 왕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정말 대변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이자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자라는 것이죠.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고요? 주님께 맡기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정말 그 죽어가는 자들에게, 길 잃은 자들에게 길을 찾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의롭게 되도록 정말 우리 예수께로 초청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